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3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3.1절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식민 통치를 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을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해방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나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조선 민족의 자주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전 세계에 선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3.1 운동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모두 다 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선포하도록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이후에 펼쳐진 3.1 운동에 이어지는 그 독립운동 사건 가운데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전체 기록을 보니까 약 1,500여 회의 시위가 있었고요. 여기에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독립운동은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감을 통하여 또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 피지배 국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펼쳐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애침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외침이 우리의 나라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 운동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데요. 이 오사운동을 통하여 중국의 백성들이, 중국의 국민들이 변화되어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 필리핀, 이집트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행하였던 비폭력 평화 시위가 참으로 귀한 이 평화 운동에, 또 다른 독립운동에 좋은 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고 그것을 또한 따랐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3.1 운동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을, 그 운동을 이끌어간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기독교가 이 3.1 운동을 비롯하여서 이후에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주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1 운동 이전에 일본 동경의 YMCA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2.8 독립선언서를 통하여서 3.1 운동이 또 다르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었는데요. 이미 동경 YMCA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독립선언을 하였고 또 그 일이 3.1 운동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3.1 운동을 시작하면서 3.1절에 3.1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태화관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였던 33명이 독립선언서에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역사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확장되어지고 확대될 수 있었던 때에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가고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태극기를 만들고 또 독립선언사를 이렇게 같이 다시 기입하고 만들고 또 기록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모임 장소로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한 이 독립선언을 하는 선언의 장소로 사용되어짐을 통하여 교회는 이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던 것이죠. 당시에 이 전체 이 조선의 땅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실은 기독교인은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기록에 보면 1%에서 약 1.5%에 해당되어지는 2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1,600만 명. 그 중에 1%, 1.5% 정도 되는 2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20만 명인 기독교인이 이 주요한 역할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일본 경찰관들이 사람들을 잡아온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요, 당시에 이 3.1 독립운동을 비롯하여서 이후에 이뤄지는 여러 독립운동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인구의 1%에서 1.5%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데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온 사람들의 숫자가 17%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교육과 의료에 대한 부분들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한국 교회사가 참으로 이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확장해가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사건이지요. 제암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또 3.1 독립 이 선언서를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어지자 그 일을 두려워하여서 일본인들이 도망을 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일본의 경찰들이 이 제암리로 옵니다. 그리고 제암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암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 또 뭐 보고할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밖에서 그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불을 냅니다. 이 불 때문에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총검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하였는지요, 그 일을 이후에 목격하고 또 본 선교사님들과 또 기자들이 그 일을 전 세계에 뉴스로 보도하게 되어지죠. 일본의 통제 가운데서 막으려고 하였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전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인들은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을 일으켜 나갑니다. 평남 강서의 사천의 학살 사건을 일으키고요, 정주에서도 비슷한 일을 일으킵니다. 의주의 교회당을 방화하였고요, 천안의 병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서울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와서 교회당 내에 십자가에 묻고 그리고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 핍박과 억압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독립운동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늘 고민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바벨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본 제국주의에서 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억압과 핍박을 당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독립을 향한, 해방을 향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유영경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행주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3.1 운동, 확장되어지는 운동 가운데 함께 하였고, 이 행주 앞에서 이 한강변을 지나가면서 또 곳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1945년 8월 15일에 이 땅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3.1절 10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힘과 억압, 또 다른 권력과 또한 또 다른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더욱 열심히 읽었던 그런 성경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고 출일본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일본은 이 출애굽기로 하여서 본문 삼지 말고 출애굽기를 읽지도 듣지도 말고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명령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출애굽기 갖고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중하게 읽었을 출애굽기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선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붙었으나 연약하여서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지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신을 벗고 옛사람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눈물을, 그들의 힘겨움의 고난의 소리를, 울부짖음의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리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준 것처럼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요 요청하는 것이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해방이고 자유이고 그리고 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모세는요 그렇게 자유를 달라, 해방을 달라, 우리로 하여금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구한 것은요 해방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애굽은 재앙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10번의 재앙이 되풀이 되어지면서요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겠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모세가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요구하였던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라, 이것을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요구가 더욱더 구체화합니다.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화하는데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흘길 떠나게 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사흘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 바로의 종으로 익숙한 삶에서 하루, 이틀, 사흘쯤은 걸어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을 봅니다. 즉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사흘길쯤 떠나가겠습니다, 사흘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바로를 비롯하여서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바로를 비롯하여서 이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행하였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화하여서 요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허락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주권자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주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바로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는 하겠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역 아래, 자신의 주권 아래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자신의 영역 아래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명령인 것이죠. 어리석은 요구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광야로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광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갑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서고 그리고 예배자로 광야로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예배자로 서 나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오래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그것을 확대시키고 더욱 공고화시켜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고요, 오늘 시간 10번의 재앙을 겪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자신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단순히 애굽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해방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서게 해달라,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백성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고,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귀한 비밀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분들은 103년 전에, 아니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침묵하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조선 백성들의 해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였기에 귀한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감당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요, 총검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막지 못하였던 것을 봅니다.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때로는 예배당이 폐쇄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예배 자리에서 끌려나감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요, 일제가 요구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나갔던 것을 봅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요, 신사참배를 요구하니까요, 학교를 폐교하는 아픔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였기에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에게 마침내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본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한 경험을 한 우리는 오늘의 이 역사를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백성, 이 민족은 단순히 3.1절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3.1 운동을 기억해야 되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느 날 그 시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먼 기억, 먼 추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뜨겁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던 그 마음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운동을, 그 마음을, 그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 이 백성들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땅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부탁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서 행해 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그 부분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는데 바로에게 가면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보내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예의에 하시엘 예의에, 예의에 하시엘 이회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훼,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담는 것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야말로 창조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이다. 나는 존재 자체이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이이고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스스로 있게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었다라고 분명히 전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스스로 있으신 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받은, 그리고 창조사역의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다른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탐하였던 탐욕과 욕망을 그리스도인들이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입술에 헛된 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내 자녀이지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는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로, 인도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었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시간에 예배자로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루어 주신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103주년 기념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며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을 통하여서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1945년에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서나가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은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103주년 된 기념주일 된 이 날 우리는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자유와 해방만이 아니라 통일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졌는데요,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오랜 시간 철학자로, 시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말년에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문학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아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은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인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얻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악이다라는 것이죠. 그 악을 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 깨우침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예배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역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과 권력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을 가진 이가 힘을 약한 이들을 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 땅, 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로 가지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여전히 계속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진국, 소위 먹고 사는 것이 편한 이들은 코로나와 또 오미크론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는 여전히 백신을 얻지 못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다시 울부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시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919년 3월 1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1번 제국주의를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이제 3.1절 103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힘이 또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리석은 이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을, 해방케 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세상에 전하며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